저희 아내가 첫째 딸 서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아야, 너는 꿈이 뭐니? 이 7살인 저희 첫째 딸은요, 매 때마다 부푼 꿈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 대답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동물을 잘 고쳐주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예쁜 이모들처럼 춤추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때는 최근에 뭐 모델이 되고 싶다, 뭐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 등등등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거의 다 말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건 그건 직업이야. 서아의 진짜 꿈은 무엇이니? 저는 이 대화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 서아의 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요새 요즘 여러분 그 티니핑이라고 아세요? 티니핑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서아의 꿈은 티니핑을 만나는 것이 그의 꿈이래요. 어, 저는 이 대화가 너무 의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의 직업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꿈은 무엇이죠? 여기서 꿈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학업을 이어오고 취업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직업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직업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꿈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을 한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왕국을 건설하여 40년간을 통치했다. 매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그의 지혜는 동방이나 애굽의 현자들보다 더 위대했다고 전해지며 3천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를 짓기도 했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 또 2편의 시편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만약에 뭐 이렇게 취업하려고 솔로몬이 이력서를 기록했다면 굉장히 많은 화려한 이력들이 그에게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동방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주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솔로몬의 인생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솔로몬처럼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전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영향력을 갖기까지 그들이 노력했던 수많은 노력들을 이미 인터넷과 책 등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계발 영상들을 보면 정말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쪼개서 아마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처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며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신방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토록 치열하게 사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 지난 시험 기간 또 앞으로의 한 주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이제 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또 우리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 삶이 정말 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 아시다시피 이 사탄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뛰어난 악마가 될 수 있도록 악마의 스킬들을 잘 적어준 편지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상상해서 쓴 거죠. 근데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이어서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을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나요? 저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침해당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한다면서요.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내 인생 맞아? 내 것이구나라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에 이어 사실 몇 주 전에 연합대학부 때 이 말씀을 살펴봤죠.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의 삶에 주도권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저는 늘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것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로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너에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놀라운 비전을 자신이 살아내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뛰어든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인생이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요. 이 역대하 성경에서만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9장에 걸쳐서 소개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솔로몬 인생을 성경으로 요약을 했을 때 9장 정도로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방대한 양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9장이나 기록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9장 중에 7장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무엇과 연관된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과 연관된 이야기가 9장에 걸친 솔로몬의 전 인생 중에 7장이나 차지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에서 주목하신 인생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가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다면, 혹은 우리가 책으로 기록한다면, 나의 삶을 적어내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적혀질 내용은 무엇이에요? 평생에 그는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더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내 평생 공부 타이머가 99시간을 넘어설 만큼 나는 성실하게 공부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만 남겨놓으실 겁니까?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이 위시리스트를 많이 이룬 인생이요, 혹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주었던 인생이요, 성공하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의 그 빛나는 순간이 여러분이 있으시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그 비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최근에 세바시 강의에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 이지영 선생님,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신 강의가 있었어요. 제목이 근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실패를 한다고 해요. 이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2017년 이지영 선생님 강의 매출이 여러분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온라인 강의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이 학원 강의, 그 2017년 한 해 매출, 본인 강의를 통해서 나온 매출이 317억이래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그럴 만큼 치열하게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세웠다가 2018년에 이분이 건강의 악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찾아갔대요. 맹장이 터져서 3일간 있다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이 지경으로 병원에 오셨냐고 이제 의사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래요.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아직 마감하지 못한 내 강의 원고를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그 이지영 선생님은 입원을 하지 않고 퇴원해서 강의를 여름 특강까지 마치셨대요. 너무 멋진 인생이죠. 근데 그 이후에 큰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들임도 없고 밥을 씹을 만한 턱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너무 소진되는 때가 왔대요. 정말 기적적으로 몇 달의 쉼을 통해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얘들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얘기했던 그 자신의 강의 내용들이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이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내가 추구한 비전, 내가 꿈꿨던 이 분야의 최고 317억, 여러분 자신이 안 나요. 11조가 31억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며 살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끝이 행복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인정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 전체 중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던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비전을 발견하고 싶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 비전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비전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요, 비전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역대상 17장 3절과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비전이 주어져요. 따라서 여러분, 나를 향한 비전이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하세요. 그걸 소망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의 인생에 혼란스러웠던 저의 그 비전들, 제가 찾아갔던 그 비전들, 뭐 실용음악을 할까, 광고 홍보를 해서 전공으로 제가 갔지만 여전히 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선명한 부르심의 비전을 주셨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줘요.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다른 것보다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 아버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들려줄 때 다윗 또한 나단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단 말이죠.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때로는 나단이 되어 누군가에게 솔로몬에게처럼 비전을 주고, 거꾸로 내가 솔로몬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의 나단이 되어서 비전을 깨닫게 하는 그 공동체예요. 저는 그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청년이 모이는 우리 대학부가 비전을 발견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임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빛나는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순간들이 앞으로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발견해 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요, 두려움이에요. 최근에 이 발간된 책 중에요, 이 사이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부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 현실과 영원의 사이에서, 사자와 꿀의 사이에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까지 모호했던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죠. 마치 현미경이나 만원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이전에 감추어졌던 무언가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밝혀지는 순간이 있죠. 때로 그 순간은 개인의 일생을 결정짓고 학문과 예술의 차원을 변화시키며 역사의 방향까지 뒤바꿉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내 중심까지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때로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뒤집는 것이기에 위협적이고 두려운 사건이죠. 그래서 환영하기보다 거부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와 같은 이유 아닐까요?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커서 제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그대로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 이 계시라는 단어를 비전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이 비전은 내 중심까지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도전을 해야 하고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길을 감당할 마음이 너무 두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비전을 따라가야 해요. 비전이 내 삶을 흔드는 사건이지만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신이 없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구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요, 솔로몬이 그 비전을 감당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1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여러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면서 한 주를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실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온순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구하고 계신가요?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수많은 구절들 중에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식당에 많이 붙어있죠.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제 이전 부서에서 함께 사역으로 섬겨주신 부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어른이신 또 부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식사하면서 여러 대화들을 나눴는데요. 이 부장님께서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이렇게 다락방을 순장님으로 맡으셨는데 그 다락방에 있던 순원분들이 부장님보다 이제 어린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되게 순수한 기도 제목을 물어보셨다는 것이에요. 이 순장님, 제가 이러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것 좀 하나님 이렇게 달라고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요?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연하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해에 그 다락방 순원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락방이 마칠 때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대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참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연한 것인데 우린 때로 하나님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구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인가? 그 기준을 성경이 들려주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해요.
백성 앞에서 제가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출입하다라는 게 들락날락의 의미가 아니라요, 백성들을 잘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제가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 지혜가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뒤에 붙인 말 있잖아요. 선악간에 이들을 잘 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더 난감한 이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이 같은 본문을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에게 주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자리,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그가 감당할 때 솔로몬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수효가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서 이 많은 백성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특히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신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히 깨달음과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지혜를 구했습니까? 재판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는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행동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 재판의 사례가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해요. 역대하 1장 읽어보세요. 실제적인 능력이요,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판단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삶의 현장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가정,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실의 지금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능력밖에 일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의 무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깨달음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실제로 실천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참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감격이 자꾸 우리에게 사라져요. 오늘 대예배 들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전진해라, 도전해라.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주시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지만 주님, 저에게 이것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실제적인 이 능력을 통해 제가 감당할 수 있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시편 119편 32절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뛰어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장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인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을 위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청년들이요, 도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부도 이제 이대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5월부터 바뀌어가는 모든 방역 수칙에 맞춰서요, 대학부도 모두 이제 오프라인 전환을 시작할 겁니다. 예배 마치고 중그룹 모이고요, 이제 소그룹도 모이고요, 엘더 모임, 리더 모임, 이제 뭐 성년식, 여러분 성년식 온라인으로 안 합니다. 오프라인 그대로 우리 그 감격의 현장들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뛰어들고 도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온라인과 코로나에 머무를 것입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시도하세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길 원합니다. 뭘 도전해야 경험할 거 아닙니까? 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에 발을 넣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달려가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도전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해 주신 아름다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최근에 잘잘법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뛰어들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실제적인 능력인 지혜를 경험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뛰어들기를 도전하셨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한 지혜로 행동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이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전에요, 우리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비전을 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휴대폰을 다 꺼내 보십시오.
이전에 함께 적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품는 그 비전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채널에 들어가셔서 소식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이전에 드렸던 그 패들릿 링크가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도 있는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연결될 수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적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비전도 좋지만요, 이 대학부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요. 저는 이러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대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십시오.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분 거기 구하실 비전들을 적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선포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한절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 벅찬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달려나갈 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의 비전으로 삼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오늘의 하루가 나의 지난 한 주의 인생이 무엇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나의 꿈과 비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에게 묻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깨달아 인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달려나갈 실제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나가고 도전하고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살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내 오늘 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전 인생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오늘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처해 있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없는 나의 무기력과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주님의 실제적인 능력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그리하여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영광의 고백으로 내 인생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하는 이때에 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위하여 도전하며 달려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